오늘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4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하는 고민과 갈등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과연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바울이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에는 많은 우상이 있다고 했죠. 그 중앙에는 아프로디테 신전, 그 사랑의 여신이라고 하는 비너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적어도 12개의 신전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폴로, 또 아스클레피우스, 아테나, 또 데메테, 디오니수스, 코레, 또 팔레이몬, 제우스, 시벨, 또 이시스, 세리피스, 멜카트, 시지푸스, 포세이돈, 또 들어본 그런 이름들이잖아요.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런 신들인데 또 이 모든 신을 섬기는 만신전도 있었고, 무엇보다 이 고린도의 대표적인 우상 숭배는 뭐였냐면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마치 올림픽 경기처럼 이 고린도에서 큰 체육 축제가 있었다고 해요. 이 체육 축제에는 당시 고린도의 귀족들 또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체육대회를 열어가지고 이 로마 제국에 있는 그 귀족들, 장교들을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체육대회 하면서 이 고린도의 사람들이 이 로마의 권력가들과 서로 교제를 하고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명성도 얻고 또 나중에는 이제 지위도 얻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축제를 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음식이 있겠죠. 그 당시에는 고대 사회니까 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때였지만 이렇게 축제를 열고 또 무엇보다 그 우상의 신전에 바치는 제물들 다 고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기들을 어떻게 했냐? 축제를 하고는 나눠 먹는 겁니다. 평소에는 고기를 먹을 수 없었는데 이제 그 종들이나 또 서민들이 그런 축제나 신전에 바친 제물들을 이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당연히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게 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당연히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8장, 9장, 10장까지 이런 내용들이 쭉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과연 우리 성도들이 세상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또 우리가 대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믿는 성도들은 믿지 않는 자들, 세상의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참여해야 되고 바라봐야 되는가? 먼저 우리가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게 되면 시편에 보니까 시편 115편에 보면 우상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참 읽어드리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근데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말한 이 우상의 이야기가 사실 맞는 말이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코가 있어도 손이 있어도 사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게 그냥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신으로 여기고 그 우상 앞에 뭘 갖다 바치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고
이렇게 하지만 결론은 어떻다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4절 한번 볼까요?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에다가 제물을 바쳤어요? 그러면 그 제물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야 어떻게 우상에게 바친 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먹을 수 있냐?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야 먹는 게 맞냐 안 맞냐? 당연히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겠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맡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는데 무슨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거 맞는 말이잖아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거에가 바친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뭐 먹어도 돼. 뭐 별거 아니야. 그것 다 고민할 필요 없어.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에요. 정말 그 우상이 엄청난 신이고 대단한 신이고 하나님과 견줄 만한 그러한 신이라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면 첫 번째 계명으로 나오는 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너무나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는 우상과 같아진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때문에 사람들은 야 이거 우상 숭배 안 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도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의 대답은 뭐라고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은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 우상의 본질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밑에 8절 9절에 보충을 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거 먹는다고 해서 뭐 좋은 것도 없고 안 먹는다고 해서 나쁜 것도 없는데 중요한 것은 혹이라도 너희들이 먹고 안 먹고는 자유이지만 그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해답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유행에, 또 세상의 가치에 따라가냐 안 따라가냐 우리는 다 자유하잖아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혹이라도 그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내가 목사로서 또 내가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성도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것이 해가 되거나 또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위에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는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여기 보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전에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든 말든 상관이 없다 그랬는데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우상의 제물에게 드려진 것을 알면서도 그 양심이 약해져서 그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상에게 드린 것을 알면서
그것이 온전한 음식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욕심을 내고 또 그 마음이 우상에게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무와 관련이 있습니까?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에도 볼까요?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여기 지금 그 얘기를 했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된다. 나도 모르게 우상의 재물을 먹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의 집에 앉아갖고 먹는 모습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그 우상의 재물을 먹다가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 우상에게로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아마 당시에는 배도 고프고 먹을 것이 많지 않고 또 고기를 먹는 일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고 또 우상을 찬양하는 축제에 참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우상에게 마음이 가게 되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심지어 혹이라도 내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하면 영원히 나는 안 먹겠다, 이렇게도 말을 했어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덕을 세우는 자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혹이라도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견고히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끝에 뭐라고 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이죠.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권면을 듣고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자신들이 그동안 우상의 재물을 먹었던 일들, 또 자신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했던 것들을 분명히 돌아봤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화요일 기도, 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16번부터 30번까지입니다. 16번부터 30번까지.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 채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이 과연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늘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덕을 세우며 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 일터 자녀들 우리 환우들 하나님 다 돌보시고 늘 하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하나 다 해결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새성전 건축의 기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때가 되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시고 세워주시고 아버지, 아름답게 새성전이 건축되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믿음생활 신앙생활하며 지역과 또 민족과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 오늘도 우리 연약한 육신, 또 병상 있는 환우들,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주의 전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와 소원, 마음의 간절한 바람들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